아빠의 그 신앙생활에서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마음속에 순간순간에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큰 흔들림 없이, 순간순간에 유혹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이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이끌었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우리 키워드 학습 많이 하잖아. 호도의 학습에서. 그런 것처럼 성경 구절 몇 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는 것은 되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다? 쉽지 않은 거예요. 삶의 여정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스스로가, 그리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성경 구절들로 함께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7, 8구절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서 아빠의 그 믿음, 아빠의 신앙, 이것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되게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일상에서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맨날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셨던 다만하게서 구하여 주셨는지를 한번 말씀의 논리로 성경 구절의 그 기둥들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은 1장 1절만 읽지만 1장 전체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 기사 그 자체가 저의 믿음의 그 신앙의 가장 굵은 기둥입니다. 믿음의 전제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빠에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부여하신 질서가 있어요. 하늘의 새에게는 날아라. 땅의 그 물고기들에게는 그냥 물을 헤엄쳐라. 들짐승들에게는 또 들짐승들의 그 존재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창세기에 있는 이 명령을 어떤 그 문화 명령, 우리가 보면은 뭐 27장 28절, 27절, 28절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문화 명령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곤 하는데 이것도 맞아요. 그러나 나의 신앙 고백, 아빠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이것을 존재 명령이라고 해요. 인간의 존재에게 부여하신 이 땅에 대한 다스림이죠. 여러분,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림은 잘 다스려야죠. 다스림은 바르게 다스려야죠. 근데 인간에게만 존재 명령을 주셨나?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새에게는 새의 존재, 물고기에게는 물고기의 존재, 사자에게는 사자의 존재. 그냥 그 창조 그 시기 때부터 어흥거렸어요.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에게만 존재 명령을 주셨나? 그렇지 않아요. 해에게는 해의 존재 명령을 주셨어요. 저곳에서 빛을 발하라. 지구라고 하는, 그리고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게는 그 별들의 존재 명령을 주셨어요. 행성, 우주를 운항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으로 주어졌는데 말씀의 수많은 다른 구절들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이것이 부정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건 기적과도 같은 거예요. 눈으로 안 봤는데 믿는다? 그 믿음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런데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아빠는 믿음을 강조하고 싶진 않아. 너희 믿어! 라고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 너 쟤네들 사랑해! 그런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한다기보다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셨음이 믿어진다. 너희들에게도 이 믿음이 너희들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 지금 있다라고 믿지만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예전에 나한테 있었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뭐 목사의 자식이면은 이 믿음이 그냥 보증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을 강요받았던 자녀들은요, 장성하여져서 그 믿음을 떠나는 이들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죠. 뭐 믿음 안에서 자란 사람은 다시 믿음 안으로 돌아온다. 예, 그럴 가능성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강요가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붙잡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거야. 너희들을 엄마 아빠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되는 거야.
지구상에 너희들보다 더 잘난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 근데 그들보다 너희들이 더 사랑스러운 거야. 수많은 기준들로 너희들이 볼 때 엄마 아빠보다 더 멋진 남자 여자, 어떤 친구의 엄마 아빠, 세상의 기준으로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어떤 뭐 회장, 사장, 어떤 연예인, 뭐 그런 엄마 아빠 있을 수 있잖아. 재산을 수억 원 물려주고 수십억, 수백억 물려주는 부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아빠에게는 그 믿음의 어떠한 그 기둥처럼 든든히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편에 보면,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8편. 뭐 지난번에도 찾아봤지만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전제 속에서의 불평, 감사, 때로는 원망 같은, 그런데 그 원망도 믿음을 전제로 한 원망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편 148편을 보면은 3절,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개역 개정이 아니라 개역 성경입니다. 148편 3절에서 6절만 읽습니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패치 못할 명을 정하셨도다.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패치 못할 명. 세상이 진화라고 하는 것, 저도 인정을 해요.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사람의 외모도 변하거든요. 그래서 40이 되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어요. 인상만 막 찌푸린 사람은요, 그냥 찌푸러진 그 모습이 인상이 돼버려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인상, 시간 속에서 굳어진. 그러면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에게 나타난, 자연세계에 나타난 변화가 있을 거야. 세상은 그것을 진화라는 이름으로 설명해? 그럼 오케이, 그거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패치 못할 명을 넘어선 어떤 그 변화, 여러분, 그것은 진화론자들도 무언가를 밝힌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믿음이고 진화론도 믿음이야. 이 믿음을 갖고 때로는 우리는 변증을 해야 되겠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변증론자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믿었으니까. 그럼 그 복음의 논리, 믿음의 논리를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야 돼.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근데 거기까지. 그렇다고 저가 내 말의 논리로 믿음이 생겨난다?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이 하나의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 그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했던 그 변증이, 내가 했던 그 전도의 논리의 그 선포가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이지, 내 말의 논리로 저들을 설득하면 믿음이 생겨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논리를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명령, 그 부여하신 빛을 비추라, 헤엄쳐라, 하늘을 날아라, 그 명령은 뭐냐면 존재 명령인데, 바로 이 시편 148편에 있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명하셔서 지으시고 패치 못할 명으로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빠에게 믿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잠언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시편, 잠언이죠.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22절 31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장과 그 다음에 우리 시편의 148편과 그리고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창조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하나님 나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일상을 살 때에 인류 역사상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심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의심되면 의심을 해야지. 의심을 하는 그 순간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 부모와 함께 소통하고 그 과정을 통해 때로는 의심이 거치기도 하고 의심이 유지되기도 해요. 아빠에게도 그 시간들은 있었어.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더 굳건해지는 거야.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건해진다고 하는 것처럼 의심이 없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거쳐서 더 탁월해진 누군가도 나와 같은 그 과정과 여정을 거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여정을 거친 사람일수록요 더 든든해져요. 기독교 믿음은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의심하고 그리고 확인해가는 말씀을 통해 진짜 그러한가? 그것을 내 스스로 확인해야 돼.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믿지 마시고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그 의문을 질문으로 던진 뒤에 해답을 찾아나가는 평생의 여정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아빠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는 그 구절과 어떤 구절을 얘기할 것 같아요? 아빠는 이것만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다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든든하고 누구 얘긴데? 말씀이요? 성경 인물과 관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윗. 요셉. 네, 요셉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창세기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사랑이 너무 늦게 찾는다, 성경. 그냥 예. 안 녹아는 거 어떡해요. 훈련해야 돼, 이것도. 읽습니다. 5절에서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또 50장에도 유사한 말씀 있죠. 50장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50장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너의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인생을 너무나 단순화시키는 것은 거기서 무언가 또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비약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창세기 그 후반부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이 아니에요. 요셉의 비전이 아니에요. 아빠도 비전을 갖고 또 아빠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내가 계획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끔 가다가 건물이 무너진다라는 얘기 듣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차 사고가 나기도 하고, 사람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아주 작은 사건과 사고로 그 모든 계획이 그냥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이것에 대해서 인식한 사람은 계획을 안 세울까요? 아니에요. 내 할 바, 내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무주의로 빠지는데, 아빠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허무주의로 안 빠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믿어지는 거야. 요셉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던 창세기 그 45장에 있는 말씀,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이제 동생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총리 대신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우린 죽었다, 복수의 칼날을 갈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죽은 목숨이라고 이야기할 때,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판 것은 사실이지만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저는 믿어요. 뭘 믿냐? 요셉은 형들을 한탄하며 살았어요. 형들을 원망하며 살았고, 원망을 넘어서 그들을 증오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어요.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형들을 그들 눈앞에 세워주실 때 신기하게 그의 인격,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의 마음속에 눈 녹듯이 그 원망과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 복수의 칼날의 마음을 무뎌지게 하시고 도리어 그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할 거야. 정말 죽도록 미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력한 게 아니야, 마인드 컨트롤한 게 아니야, 쟤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용서가 되는 거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엄마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거야.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자가도 같은, 그러나 실제 않은, 우리 안에 손에 잡히는 그러한 샘플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그들을 사랑했던 게 아니야. 원망했고 죽이려고 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노예로 힘들 때마다 쌍욕을 했을 거야. 이거는 상상이지만 틀렸다고 생각지 않아요. 인간 존재인데 자기를 팔았던 자를, 형들을 하나님은 뜻이 있으니까 나를 형들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하셨을 거야. 형들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얼마나 원망스러웠으면 총리가 된 뒤에도 그 아빠 야곱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잖아요. 이건 상상입니다. 그러나 그럴싸한 상상이죠. 더 인간적인 상상이죠. 요셉을 너무 높일 필요 없어요. 그의 비전과 그의 믿음과 그의 사랑, 그의 포용력, 그가 너무나도 포용이 컸기 때문에 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도 나도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지냈어요. 몇 년 지나서 아빠가 돌아가셨어, 야곱이. 그러자 이제 형들은 또 두려움에 떤 거야.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 아빠 야곱을 조금 이렇게 의식해서 우리를 용서해줬겠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간 뒤에 이제 요셉은 돌변할 거야.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50장에 똑같이 얘기했어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그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어요. 두려워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간곡하다라는 게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야. 요셉의 말은 들었지만 아니야, 요셉의 진심은 저게 아닐 거야. 말하고 성경 구절에선 한 구절이지만 형님들 제발 제 말 믿어주세요. 정말 내가 당신들 해치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질 거예요. 왜 이게 나에게 평안을 주냐면 내가 힘들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요셉을 어딘가에 미리 보내어 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도 알지 못하지. 나와 연결될지. 언제 어느 때에 나의 요셉으로 그들이 나타날지. 흉년이 들 때에 인생 정말 공핍한 시절에, 위기 시절에 하나님이 예비한 요셉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의 요셉이라는 게 믿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야. 실제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요셉으로 나를 쓰신 일들이 있었어. 그리고 나의 요셉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질 때 그냥 믿는다라는 게 믿음 이게 아니라 뭘 믿냐는 거예요.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그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경영하시는,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모습을 수많은 샘플 사례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거든요. 그들이 너무 멋지기 때문에 얘네 본받아라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역사신 하나님, 나를 봐라. 성경을 통해 누굴 보라고? 요셉을 보는 게 아니야. 다윗을 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봐야지. 바울을 보는 게 아니고 베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봐야지. 그래서 나의 요셉이 어딘가에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 때 그 요셉이 어느 날 짜잔 나타나서 여러분을 도와줄 거야. 여러분은 발벗고 있는데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애굽의 형들이 때로는 빌어먹으러 갔잖아. 돈 주고 제발 곡식 좀 우리한테 파십시오. 갔잖아요. 그 수고롭고 불안한 그 현장 속에서 어느 날 짜잔 만나게 하시는 거지.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요셉으로 준비하셨음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이 요셉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어떨 때 내가 요셉이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나의 요셉을 예비하시고, 이것이 믿어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아빠에게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약으로 넘어가서 아빠가 가장 또 많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 성경 빌립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 앞에서부터 다 봐야 되겠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6절까지 볼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비전이냐고요? 하나님은 그 비전을 꿈속에서 어느 날 짠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원함을 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품게 하세요. 그 모든 소원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그 소원 속에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요?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셨고 행하게 하셨어요. 아빠의 목회는 일반 목사님들의 목회가 아니에요. 그럼 일반과 특별,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주신 모든 장점을 아빠에게 주신 것이 아니야. 그런데 아빠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고 뭘 안 주셨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또 뭘 하냐면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때 그 몸된 지체가 다 똑같지 않다는 걸 알아요. 똑같을 필요도 없고 똑같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아빠는 다른 목사님들과 똑같아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일이 뭐지? 질문을 던졌고 98년도부터 나로 공적인 사역을 하게 하셨던 믿음 안에서의 가르치는 자로서의 그 사명, 한 교회 목회자로서만이 아니라 몸된 지체 교회 안에서.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했어요? 아빠는 한국교회의 교육전도사요 교육목사다. 세계 기독교회에 하나님의 보냄받은 그런 교육 사역자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과 같은 사역의 형태를 이어왔어요.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 마음의 소원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앞으로 이 길을 가게 하실 거고 그 안에서의 작은 변화들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뭐가 되냐면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냥 뭘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 그러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안 가졌어요.
그 기대를 갖게 되면요, 사람은 그 기대치에 의해서 실망을 하게 되거든. 근데 감사하게 사람들에게 이 사람 저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감사한 건 너희들의 엄마인 아빠와 엄마가 아빠를 이해해줬고 또 아빠도 엄마를 이해해주고 서로가 서로의 사역의 중요함을 알고 지금까지 걸어온 거야.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 속에 어떤 마음을 주시지, 권사님 집사님 어떤 마음을 주셨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모두가 마음이 똑같겠습니까마는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장점이 상합하면서 오늘 도서관 교회의 포지션이 결정된 거예요. 한국 교회의 포지션, 아빠의 사역.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해서도 안 되고 누구도 할 수 없고,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는 누구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뭔가를 줬어. 그거를 너무 꿈꾸고 바라고 부러워해서만도 안 돼.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오늘 본문 속에서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도대체 뭐지? 물으면서 그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어떻게 소원이 되게 하셨고 붙잡고 일관성 있게 지속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름질,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기를 위해 또한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은 우리 자랑이 돼야 돼요. 한국 사람은 자랑하는 것을 때로는 잘 못 참잖아. 또 자기 자랑한다. 또 가족 자랑, 자식 자랑하면은 팔불출이다. 때로는 이때에는 팔불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빠 자랑해야 되고 엄마 자랑해야 되고 자식 자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도 떳떳하게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을 제가 마쳤습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 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신 소원인지 뜻인지 우리는 계속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아빠에게는 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 가장 대단하고, 모든 목사들이 왜 저런 데 관심 갖지, 여기에 관심 가져야지, 아빠는 그 생각 안 가져. 각자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달리 주실 수도 있거든. 도리어 문제는 뭐냐면 너무 똑같아지려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이 욕망이 되는, 부러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그 소원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그 유명을 쫓게 되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왕국을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우리 8장 말씀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8장. 이제 두 구절만 찾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까지 합쳐가지고. 요한복음 8장 53절. 53절. 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53절에서 59절. 요한복음 8장 53절에서 59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너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53절에 보면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물었어요.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지도자 그룹이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55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소개하세요 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를 못해요. 1분을 못해. 왜 못할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밤이 새도록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나 개인, 가족 속에서의 한 구성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또 나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살아오게 하셨던 그 시간 속에 역사가 있고 내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아. 내 장점도 단점도 모두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런 요소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거 말고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되거든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아빠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것을 성경 구절들을 통해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확고한 내 삶의 믿음의 기둥을 이루다 보니까 이 기둥 속에 수많은 성경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빈 여백들을 채워나가면서 어떠한 바람에도 어떠한 물결에도 어떠한 그 바람, 풍랑과 바람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안다면 그 증거는 뭐가 돼야 되냐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아빠가 모든 삶을 지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아빠로서도 자녀들에게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그리고 남편으로서도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고 그거는 피차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그것도 내 모습이라는 거 알고 그리고 순간순간 후회하고 그리고 고쳐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그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여정 속에서 과정의 진보를 이루어간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호아는 나 자신을 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사랑이는 나 자신을 내가 누구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써나가야 돼. 지금 아빠는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경 구절을 통해 이야기해 주는 거야. 나는 누군가의 요셉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해서 보호받을 그런 존재다. 나의 요셉이 어딘가에 있고 나는 또 누군가의 요셉으로 보냄받았고 지금 이것이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나의 정체성을 지금 풀어 설명하는 바로 그 구절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소속감. 그것이 지금 다른 구절들과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나의 믿음을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 요한복음 9장. 바로 옆이죠.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빠가 항상 얘기하잖아.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이 일어났어. 나에게 너무 행복한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걸 기대해. 근데 그 기대는 하나님이 만약에 계획을 변경하신다면 우리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 99.9% 될 만한 일인데 0.001%의 어떠한 그 가능성이 요인이 돼서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하다고 하는 그 일이 꺾여져서 불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빠는 믿어요. 근데 그것이 나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세워져 가는 거야. 그래서 때가 아직 낮음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낮이야. 내가 몸이 많이 불편해? 불편한 이들에게도 그는 낮이야. 그 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9장 1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제자들이 물어.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예수께 대답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8장에서 얘기할 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 소경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결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인데도 삶의 태도가 다른 사람, 결과가 다른 사람들,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여기느냐의 그 정체성에서부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정체성이 분명한 이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일을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여주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간다는 것.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함께 협력하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요셉으로
또 누군가의 나의 요셉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존재 명령을 주셨고 패치 못할 명령으로 지금까지도 섭리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간다면 지금 이것은 굵은 줄기 몇 개를 얘기했을 뿐이에요. 또 다른 뼈대들도 있지. 그러나 항상 힘이 들 때마다 이 구절들을 믿게 돼요. 이 믿음 속에서 뭘 고백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고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그냥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기 속에 겸손하기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주셨으면 좋겠고 이 믿음을 유지시켰으면 좋겠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는 허무주의로 빠져들 수 있어요. 전도서를 읽고. 그러나 누군가는 전도서를 읽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또 믿는 믿음이 확고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확고한 믿음은 다시 말하지만 의심 없는 믿음이 아니야. 의심 속에 굳어지는 믿음이에요. 질문 속에 든든해지는 믿음이 우리 가족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로서 아빠의 그 삶 속에 믿음을 굳건히 세워준 그러한 구절들 몇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간증 아닌 간증을 나눴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빠가 교육으로 믿음을 세워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아빠로서의 일, 목회자로서의 그냥 선포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붙드셔야지, 인도하셔야만이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분명히 삶의 여정 속에 어느 순간 믿음이 의심되어지고 그리고 그 의심이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 때로는 뽑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하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기억들이 그리고 삶의 그 여정 속에서의 그 신앙의 그 간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저와 아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화를 복주시고 사랑이를 복주셔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육간에 강건케 하셨사오니 이후로도 이들을 든든히 세우소서. 누군가의 요셉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이들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요셉,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준비한 요셉들로 하여금 이들의 삶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통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2022년도 남은 시간들을 통해서도 친히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랑되게 하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